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끼인 세대의 고민과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제목입니다. 그죠? 예. 우리 사회학자들이 역사를 세대별로 나누고 또 그 세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사회적 특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베이비 부모 세대다, 또 X 세대다, 또 Y 세대다, 또 N 세대다, 이런 세대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어떤 세대에 속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로님 무슨 세대에 속했는지 아세요? 베이비 부모입니까? 오케이. 또 더 젊으신 분들 없나요? 오케이. 프레디, do you know what generation are you in? 밀레니엄. 오케이. 예. 여러 가지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낀 세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낀 세대가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낀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은, 주로 베이비 부모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베이비 부모들은 1954년도에 출생하여서 1963년도 주로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그렇다고 정확하게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그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 베이비 부모를 다르게 표현하는 말로서 끼인 세대라는 말을 하고 주로 50대, 주로 60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일컫는다고 말합니다. 이 끼인 세대라는 말이 영어로는 샌드위치, 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면서 1981년도에 미국 여성 사회학자 도로티 밀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베이비 부모들은 구시대의 가치관과 구시대의 그런 전통과 그런 것을 보면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는 사회가 너무나 변해가지고 다양성이라는 말, 개인 존중이라는 이런 말 때문에 젊은이를 보면 몹시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안 저랬는데 이런 말 종종 하면서 이 전통과 새로운 시대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치여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끼인 세대는 훨씬 더 그것보다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끼인 세대도 그와 비슷한 세대인데 이 원시 농경사회에 살아가는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자식의 자녀들은 최고의 디지털 정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두 세대에 끼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베이비 부모들은 가장 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한국의 베이비 부모들은 이 가난에 찌들어서 가난한 상태에서 자랐지만은 그리고 한국의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굉장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한국의 그 미풍 양속을 따라서 또 관습을 따라서 부모님을 다 모시기를 좋아하고 부모님을 모시는데 정작 자신의 세대는 자녀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덕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변해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를 모신다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되죠. 그런데 게다가 굉장히 이 세계적인 경제적인 불황이 와가지고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몇 명일까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한 어른들이, 작년 어린아이들이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까지 부양을 해야 된답니다. 어른이 됐는데. 그러니까 삼중고, 한번 제가 쭉 보니까 토크쇼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들도 있는데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잠시 베이비 부모들의 문제가 뭔지 먼저 이 발륨을 켜십시오. 내가 아까 발륨 끈 것 같아요. 낀 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이 세대를 우리가 베이비 부머라고 하고 이 시대를 특별히 낀 세대라고 하는 이유는 위쪽에서는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아래쪽에서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정작 부모를 부양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은 나를 부양하지 않고 나는 혼자 나를 셀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세대인데요. 이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부양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쪽에는 부모님을 또 다른 어깨에는 내 아이들을 그리고 나는 혼자 서 있기도 비틀거리고 이렇다 보니까 지난 20년 사이에 50대 남성들의 자살률이 거의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위에는 누르고 아래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야말로 샌드위치가 가운데 꾹 누르면 국물이 쭉 나오듯이 고통 속에 사는 분들, 그분들 바로 낀 세대들인데 오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새로운 해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도 보니까 뭐 낀 세대의 재테크 이런 책도 있고요. 낀 세대 리더의 반란 이런 것을 쭉 읽으면서 제가 괜히 슬퍼지더라고요. 제가 괜히 불쌍해 보여요. 제가 베이비 부모 낀 세대구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낀 세대끼리 한잔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낀 세대란 말이 1981년도에 처음 등장한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자신을 일컬어서 낀 세대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둘 사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욕망과 둘째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곧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 둘 사이에 자신을 일컬어서 끼어 있는 상황,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자신을 일컬어서, 우리 사람을 일컬어서 둘 사이에 끼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민하는 존재인 것을 종종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불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존재. 로마서 7장 23절에서는 내 지체 속에 내 마음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서로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이 양심과 이 죄가 서로 싸우는 그 갈등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낀 세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낀 세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 사이에서 끼어서 갈등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며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 우리가 모두가 다 낀 세대로서 고민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곧장 햄릿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이 햄릿 증후군, 결정장애 증후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곧 어떤 것을 택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면서 이것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러면서 고민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학자가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백화점에 가서 립스틱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뭐 색깔이 우리 눈으로 봐서는 잘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못 해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남편을 데려갑니다. 남편을 데려가지고 여보 어떤 걸 선택할까? 이거 할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 좋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색깔이 좀 그래. 그럼 이건 어때? 그거는 보니까 그거 좋네 그거 해. 그러면은 이거는 좀 반짝거려서 안 좋아.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떤 면이 안 좋아.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에이 다 사. 그러면서 크레딧 카드를 딱 이렇게 결제를 해주고 집에 옵니다.
그런데 부인이 모든 것을 다 들고 와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부인들은 알뜰 본능이 발달합니다. 이건 내가 뭐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는 괜히 안 되지, 내가 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뒷날 영수증을 들고 샀던 걸 다 들고 백화점에 갑니다. 백화점에 딱 가가지고는 이걸 줄까? 저걸 리턴할까? 아니야. 이걸 리턴할까? 이 고민하다가 자꾸 백화점을 돌아다닌답니다. 방하고 지금도 다닌대요. 지금도 다니면서 이걸 줄까? 저걸 줄까? 백화점 괴담입니다. 여고 괴담이 아니라 혹시 백화점에 우리 유니버시티 몰에도 가면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빨간 거 분홍 이러면은 그런 아직도 결정을 못 해가지고 방하고 있는 분이 지금도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제 아내도 한 두세 번 가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무슨 고민이 있는지. 사실 그런 결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일생의 삶이 보면은 정말 요즘에는 선택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선택권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커피점에 가면은 커피 뭐 주세요? 그런 말 한 적 있나요, 여러분? 커피 주세요. 그러면은 딱 줬죠. 근데 요즘에는 커피점에 가면은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어쩌저쩌. 요즘에 저는 하나도 그게 어떤 것이 맛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 어떤 거 마시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는 대로 마시고요. 저는 최고 싼 거 마십니다. 예. 그런데 그 앞에 가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그죠? 아이스크림 가게도 봐요. 아이스크림 31 맞나요? 31가지. 그걸 다 어떤 선택을 하려면은 괴롭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중국집에 가면은 무엇을 넣고 매우 고민합니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짜장을 먹는다면은 간짜장을 먹을까? 그냥 짜장을 먹을까? 고민 되게 합니다. LA 가니까 그 고민을 들어주는 해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짬짜장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그릇에 한쪽은 짬뽕이 나오고 한쪽은 짜장이 나오고. 그런데 두 개 다 먹으니까 맛이 없던데. 그게 잘 나가는가 봐요. 예. 우리는 정말 이런 선택에 대해서 매우 많이, 그죠? 고민을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살 것인가? 손해를 봐도 믿음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은 현실에 맞춰서 내 형편에 맞춰서 눈을 질끈 까고 내가 현실을 쫓아서 세속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런 현실의 문제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적잖이 마음의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고민들이 내 인생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작은 고민 하나가, 이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이 빗방울이요, 바위 위에 툭 떨어지면서 하나는 이쪽으로, 반쪽은 저쪽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는 태평양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고 하나는 그냥 썩은 흙탕물을 향해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목장에서 우리 데이비드하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카펜터 클래스를, 목수 클래스를 자기가 들어가고 싶었대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다 차가지고 할 수 없이 가지고 이 일렉트릭 클래스를 택했답니다. 근데 지금 일렉트릭 컴퍼니 다니고 있어요. 자기가 만약 그때 카펜터 클래스 택했으면은 건축학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어릴 때 한 번 선택이 이렇게 인생 전체를 그저 완전히 바꾸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당장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할 때도 우리는 그런 고민할 것입니다. 한 그릇을 먹을 것인가? 또 몇 숟가락 더 먹고 한 그릇 더 먹을 것인가? 그런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쌓여가지고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는 것도 좋다. 그런데 죽는 것도 좋다. 언제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좋다.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그냥 좋다가 아니에요. 23절을 보십시오. 훨씬 더 좋다. 나는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향상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음이 나를 부르는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사명의 길을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민, 이 선택은
우리 고민과 너무 달라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욕심을 위해서 그 고민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도 좋고 그 다음에 안 가도 좋고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다 죽어도 좋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얼마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좀 절망되어지는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정말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떤 길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는 우리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계속 더 많이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싶다고 지금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선택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선택하러 간다면은 당장에 죽어도 좋다고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이 매우 연로하셨습니다. 아마 나이도 이제 아마 100세 가까이 되셨는가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약해지셨어요. 온몸이 그냥 너무 약해지시고 병도 드시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사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이 뚝뚝 떨어지면서 자꾸 약한 소리를 합니다. 며느리에게 약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 집사님이 어머니에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어머니, 주님 믿으시지요? 천국에는요, 눈물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늙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시니 얼마나 좋아요. 두려워 마세요, 어머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말씀합니다. 예, 그 좋은 친구 너도 같이 가자. 그 좋은 천국 너도 같이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시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서 크면은 나도 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럽니다. 예, 걔들도 다 데리고 가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와 내 현실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그죠? 끼어가지고, 신앙과 현실 사이에 끼어가지고, 너무 끼어도 그냥 낀 정도가 아니라 너무 큰 괴리감에서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좌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론적으로는 천국을 믿는다면서 실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죽음이 두렵기까지 하는, 너무나 두렵기까지 한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는요, 어떤 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냥 죽겠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가슴에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내 말인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 천국에는 눈물도 없어, 인간관계 속에서 미움도 없어, 갈등도 없어, 경제적인 궁핍도 없어, 거기는 질병도 없어, 아픔도 없어, 괴로움도 없어. 그러니까 그럼 내가 당장 이 세상을 떠나서도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끊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옳은 선택입니까?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까? 성경에 보면 말이죠, 우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모세도 그랬고요. 그죠? 특히 엘리야,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요, 사역을 하다가 큰 탈진에 빠집니다.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엘리야는 말이죠,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지 스스로 생명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거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절망감에서 지금 몸부림치는 그런 비명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소리인 것입니다. 만물의 주권자 앞에서 나를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처절한 그런 외침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악한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은 미혹의 영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취한다는 것, 내가 생명을 취하고 나면 내 뒤에 남은 그 가족들, 그들의 마음속에 그 주위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슬픔과 상처를 남기는 나만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그런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한두 번씩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악한 사단의 유혹인 것을 알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런 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 내가 생명의 주권자가 되어지는 주권 찬탈 행위인 것입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불신의 선포인 것입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삼층천에 갔었던 일을 3번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아, 천국이 정말 있구나.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 천국의 완벽함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정말 지금이라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고백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택합니까? 그가 죽음을 택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시련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어떤 괴로운 사건을 만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나에게 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그는 선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절망감이 몰려오고, 때로는 우울적인 그런 감정이 몰려오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실망스럽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런 상태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길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꿋꿋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길을 선택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목장, 제가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서 할 때 목자께서 우리 목원들에게 읽어준 시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아름다운 시나 수필을 택해서 읽어주는데요. 그 시를 읽으시는데 오늘 설교 말씀하고 너무나 흡사해가지고 근사님 주세요 하고 제가 빼앗아 왔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눕니다. 한국의 양광모라고 하는 시인이 멈추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길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이야,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수많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으면요, 그것이 점차적으로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부딪혀도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내가 선택할 것은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준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무조건 no matter what, 예? 무조건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가 가야 할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어떤 시련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십시오. 내 생각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주위의 사람들이 주는 아이디어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는 여러분 즉각적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라는 그런 신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절망이 몰려올 때 세상의 인도하심을, 내 생각의 인도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일생 동안 말이죠, 어떤 것 사이에서 끼어 살아가는 끼인 제너레이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이 세속, 내 욕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끼어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말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프리윌이 자유의지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무엇입니까?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나쁜 상황을 만날 때도 우리는 좌절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좌절을 거절할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그것을 너무나 센시티브하게 반응하여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덤덤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친구나 사람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미워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쿨하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에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절망감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다 같이 이 끼인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요, 정말 끼인 세대예요.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미국에 산다고 미국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 힘든 세대, 끊임없이 죄와 선의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끼인 세대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다 한번 끼인 세대들끼리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삶을 살면서 주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끼어서 고민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연한 나라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좁은 길이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십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시련의 강물이 내 앞에 넘실대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버려두실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절망과 죄악과 지옥 속에 패망 속에 버려두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온갖 시련과 절망적인 아픔들, 극단적인 아픔들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죽음의 십자가에 자신을 맡기시고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편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되어지고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닥쳐오는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선택하기까지 담대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